네, 그러면 오늘 도르트 신조 8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사실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지식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의지 같은 거. 그런 게 근데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걸로 출처를 조금 더 참고하면 좋은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정의를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 따로 행동 따로 의지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거스틴 거 삼위일체론 보면 들어보셨나요? 어거스틴 선생님,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그 대표작이 세 개가 유명해요. 고백록, 신국론, 신국론, 그 다음에 신국론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삼위일체론 세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제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의지하고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존재와 이해와 의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걸 모르면 향할 수가 없겠죠. 내가 그거를 아는 거를 향하고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의지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책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 교수님 거에 써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건 기억도 못 한다. 이해했다는 건 사실 그거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기능 세 개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을 때 존재하고, 지식이 있을 때 존재하고, 그거가 의지를 하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분리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배향과 전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거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지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 아는 지식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지의 전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 선생님께서는 의지의 전향까지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어거스틴 선생님 삼위일체론에 이미 힌트는 다 나와 있죠.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 개념이 아니거든요. 의지가 돌아가려면 존재 자체가 지식이고 기억이고 이해고, 이게 있을 때 아는 거를 향해서 의지하고 향하고. 근데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개념으로 뭐 지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좀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한데 달라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지식이랑 의지는 뭔가 연결돼 있고 하나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쵸. 감정도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네. 정의 지정의 네. 감정도 하나에 연결되는 건가요?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지정의가 거의 그냥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 자체가 이제 느끼는 거. 그죠? 감각하는 거. 지식이 있어야 감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율법주의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본성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복음을 들어보기 전에 형성한 그 본성으로 행해가지고 갑자기 선이 이루어졌다. 이러는 것 자체가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행동이라 했잖아요. 그걸 행동을 했는데 마음에 있는 요소가 그대로인 거 거짓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면 그거가 오류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율법주의 한 형태라고. 그런 것처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류로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로 향한다는 그 성향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거죠. 잘못된 왜곡된 지식들인데, 얘네가 지식이 있어야 존재하고, 이 존재는 의지하고 따로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삼위일체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거스틴 선생님은 책 자체가 삼위일체론이고 사람에게 있는 삼위일체의 형상 그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랑 개념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낯선 개념이 아니라 써 있어요. 이거 기독교 고전이에요. 진짜예요. 삼위일체로 꼭 찾아서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사실 그냥 교회에서 다 그동안 고전이라 해놨는데 안 봐가지고 이런 개념이 낯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야 존재하고 그 존재가 의지하는 거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거 누가 느끼는 거야?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그렇게. 지식이 있을 때 느끼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하나의 그런 얘기도 또 나와요. 삼일체.
예. 네, 어쨌든 네, 제가 이제 뭐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말하고자 하는 가장 포인트는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개념이 아니다.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항상 율법주의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 폐기주의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역사에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통합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의 존재가 지식이 있고 의지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 그냥 알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알미 그 행동이 이게 합쳐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를 좀 찾기 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게 역사에서 좀 보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게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예, 그리고 머리로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삶이라고 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삶도 무조건 막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행동을 지금 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 자체가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나의 의지로 드러나는 거고.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머리 따로 의지 따로 이게 인격 얘기할 때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얘기할 때 그렇게 머리로만 자꾸 이제 그 개념을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그 개념이 제가 봤을 때 삼위일체론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에 그게 아닌데 의지가 바뀌려면은 그 지식인데 이 가치인데 가치 그 분명하게 써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고전들 많이 보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주차 네. 제 7항 선택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새신랑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주실까요?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으로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하셨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자신의 주권적이며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전체 인류 가운데 정해 놓으신 수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네, 여기서 정해놓으신 수 한 번만 밑줄 쳐주세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선택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작정에서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렸던 부분을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걸 도르트 신조 목사님 거에 나와 있는데, 작정은 아담. 그럼 아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있죠. 이게 아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존재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작정한 게 아니라 허용, 그러니까 묵인이라고 할까요? 허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맨날 이제 아브라함 예시를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뭐였죠?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꾀로 누구를 들여서? 이스마엘. 하가를 들여서 누구 낳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허용은 하셨지만 작정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사실상 이제 좀 비참한데 이제 저도 그런 존재죠. 이제 죄인으로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올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그냥 허용되고 묵인으로 난 죄의 존재들인데 예수께서는 선택.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런 의식이 깨어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식이 깨어난 분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이렇게 나를 이제 죽일 때, 이렇게 오히려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만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의 범죄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그런 게 해서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고. 그거를 이해 못했었어요. 몇 년 동안. 네. 그 말 뜻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 그런 의식. 근데 이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디까지? 정해진 수까지. 왜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네, 그 정해진 수까지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중보자로 정하셔서 택한 자들의 머리로 삼아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구원받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기로 정하셨다. 이거 밑줄 쳐주세요. 구원받도록 그들을 누구에게 주기로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주기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부르고 이끌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로 그리고 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을 강하게 보존한 후 그들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작정하셨다. 네, 여기서 근데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일체의 그 사역을 들을 때 옛날 이렇게 들었어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뭐 성자께서 뭐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보존하신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속에서 너무 그게 틀린 개념은 아닌데 구속에서 이제 그 틀린 개념이 아닌데 그거로만 너무 이제 그 말씀을 안 가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에서는 예, 삼일체 경륜 그런 거를 틀렸다 의견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옆에 새 신부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를 증명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요함을 찬양하도록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서도 창세전에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영원이에요. 시간 그 개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밑에 또 읽어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도 미리 정하신이라는 게 왜 그런지 다 이제 이해되시죠?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입니다. 예, 다음 분 선택의 목적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고요함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 이유는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여기서도 이제 죄는 허용적이라는 부분에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측면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도 진리가 이제 주어진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예,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아예 택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 읽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강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난다. 성령께서는 강력한 언어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언덕을 얻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네, 여기서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입니다. 영원은 전이나 영원 후라는 개념 자체도 아닌 거예요. 전후 개념도 안 들어가요, 원래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여기서 영원 전부터라 되어 있는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게 뭘로 받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뭘로? 우리의 지성에 심겨진 뭘로? 지식이 어떤 거죠? 말씀. 맞아요. 말씀, 그 지식으로, 말씀으로. 근데 제가 말했지만 뇌의식 생각하면 편하다 했죠.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들에게 그 지식을 주시는 거죠. 네. 직접 들어오면은 뇌의식 생각하듯이 누가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지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 무당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차이점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전혀 차이가 없으면 다음 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종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을 받지 않은 자와 영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으며 똑같이 자신의 죄로 인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선택된 자에게 어떤 합당한 행위나 권유가 결코 있지 않다. 결국 선택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뭐니까? 이걸 구원하시고 은혜를 사랑을 베푸시는 거니까. 로마서 9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다음 분 그리스도 구원의 긁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그리고 택한 자의 머리로 정해놓으셨다. 그리스도를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한 근거로 정하신 것이다.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고. 네, 여기서도 히브리서 8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할 때 너무 분위기,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도 하셔도 좋고, 얘기도 하셔도 좋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 이따 찬양도 할까요? 네. 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만찬 그 새 언약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15절. 그냥 뭐지? 9장 15절. 이로 근데 눈이 안 쏠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2장 2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여기서 항상 새 언약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피 흘리신 후 부활하여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택한 자의 머리로서 선택이 실행되도록 은혜를 부여하시며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 결과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되게 하신다. 여기서도 항상 그 다스림을 막 보통 성령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냥 막 신비하게 한다 이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어떻게 자기가 지식을 그 존재가 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행동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 하실 때 뭐 성령님이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신비적인 영역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막 교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따라서 그리스도 없이 택한 백성의 구원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언제나 삼위일체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양태론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뭐 옛날에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뭐 지금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삼위일체 양태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 양태가 뭐예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삶의 모습, 그런 네. 드러나는 모습. 양태. 이런 거 있던데, 우리 과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시니까 이것도 양태라던데, 물이 얼음, 수증기, 근데 물, 이것도 양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닌 것 같군요. 기체, 고체. 예, 그것도 하나의 물인데,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종이 좀. 네, 구원의 실행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에게 구원 사역을 맡겨주셨다. 네, 여기서도 나오죠. 이거 진짜, 김홍만 목사님께서 이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에게 구원 사역을 맡겨두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네, 다 찾으셨나요?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아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일하시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말씀을 통해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택된 자들을 부르신다. 성령께서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깨달아 붙잡게 하신다. 진정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게 하시며 더욱 그분을 닮게 하신다. 또한 은혜를 붙잡게 하심으로 결국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신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멘.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그 저희가 선택된 사람들이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냐 이런 거가 또 이제 그 신학적인 그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그건 영원한 거죠. 우리에게 심어준 거는. 그러니까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른다 하잖아요. 근데 단번에. 근데 그럼 여기서 막 살아도 되냐? 벌써 이거 자체가 누구 생각이죠? 마귀. 벌써 이제 자기 본성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에 뭘 주신다고 하셨죠? 말씀. 그럼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까 그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죠.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의식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